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렇게 새벽 기도를 말씀을 전하게 된 윤현도 전도사입니다. 저도 학교 이제 지금은 방학이지만 저도 이제 학기 중일 때는 이렇게 학교에서 하는 이제 새벽 기도를 매일같이 나와대서 정말 피곤했는데 그 피곤함을 이겨내시고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성도는 웃음보다 눈물이 있는 곳에 먼저 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예수께서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났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짧은 기록 하나로 오늘날 성도님들이 가장 먼저 찾아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겠죠. 1절을 보면 예수께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 거라사 지방으로 가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순조로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배 안에서도 주무셔야 할 만큼 정말 피곤한 상태에 계셨고 더구나 도중에 큰 광풍까지 만나서 그야말로 예수님의 일행 모두가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위험한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왜 이토록 험한 길을 자청하여 오셨을까요? 거라사 주민들의 간절한 초청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들이 열렬히 환영해 줄 것을 기대하셨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마지막 부분을 보면 주님을 오히려 그들로부터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모든 악조건 속에서도 이곳까지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바로 이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즉 더러운 군대 귀신이 들려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아 무덤에 거하며 마치 짐승처럼 살아가는 이 불쌍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멀고 험한 길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오셨던 것입니다. 이는 또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으로 오신 것은 바로 이렇게 사단의 종노릇하며 평생을 죄악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들의 삶의 지표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언제나 즐거움과 웃음이 있는 것보다는 아까 말했듯이 먼저 눈물과 고통과 문제 있는 곳으로 달려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는 자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고 상처받는 자들의 환부를 싸매어 주며 문제와 고통이 있는 곳에 평화와 기쁨을 가져다주는 영적 구조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지금 성도님들은 어느 곳으로 가고 계십니까? 혹시 입으로는 주님을 명하시면 내가 어디든지 따라가겠노라 다짐하면서도 찬송하면서도 발길은 열심히 잔칫집을 향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또 능력과 축복도 중요하지만 이를 옳게 사용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3절에서 5절까지는 귀신 들린 사람의 형편에 대한 자세한 묘사입니다. 이 기록을 보면 사람들이 그를 고랑과 쇠사슬로 여러 번 묶어두었지만 번번이 끊고 깨뜨려 버렸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가공할 계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런 광적인 힘은 그에게 들린 군대 귀신에 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귀신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바로 무엇일까요? 성경을 보면 사단과 악한 영들은 각종 표적과 거짓 기사들을 일으키는 능력을 지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듯 가공할 능력을 지닌 이들이 언제나 자기들의 힘과 능력을 바른 곳에 사용하지 않고 대신 죽이고 파멸시키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만 보더라도 군대 귀신은 자기들의 가공할 힘을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상하게 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돼지들을 키우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몰살시키는 데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단과 악한 영들은 언제나 자기들이 지닌 엄청난 능력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대적하는 데 사용하고 있으며 사람과 자연을 살리는 데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파괴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보면서 능력과 축복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은사와 능력을 옳게 사용하는 자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은사와 축복을 구하기 전에 먼저 그러한 능력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주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바르게 사용함으로 그 나라와 영광을 드러내고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축복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제시하는 나침반과 같은 존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능력이 있습니다. 8절을 보면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셨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는이란 귀신이 달려와 절하며 간청한 이를 가리킵니다. 즉 귀신이 주님을 알아보고 달려와 절하며 간청한 것은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시는 주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말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모두 일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의 말은 자녀에게 힘이 있고 상관의 명령은 부하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잠시 있다가 사라질 한 인간이나 국가의 말도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면 온 우주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얼마나 위대한 힘과 능력이 있겠습니까? 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결코 떨어지지 않을 영원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무한한 능력을 지닌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와 함께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직 그리스도만이 만물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시 15절을 보면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에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았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주님에 의해 완벽하게 변화된 이 사람의 모습 속에서 만물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재창조의 능력을 새롭게 실감하게 됩니다. 동시에 오늘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이 전해주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선 이 사람의 옛 모습을 생각해 봅시다. 먼저 이 사람은 더럽고 음침한 무덤 사이에 거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꺼릴 수밖에 없는 산속의 무덤을 거처로 삼은 것은 그에게 더러운 귀신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처럼 밝고 깨끗한 곳보다는 어둠하고 음침한 곳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수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영혼 역시 더럽고 불길하여 빛보다는 어둠을 더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 깨끗게 된 이유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먼저 정신이 온전하여 옷을 입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참으로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본문 말씀처럼 정신이 이상한 사람은 수치심을 모르나 정상적인 사람은 수치심으로 인해 벌거벗은 몸을 옷으로 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를 만나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되면 사단의 세력에서 벗어나 파멸의 길에서 돌이키게 되며 수치심을 비롯한 모든 감각이 회복되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과거의 짐승 같은 삶에서 벗어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즉 그는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전파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능력은 세상 그 무엇도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처럼 만물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능력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오늘날에도 귀신 들린 자와 같이 사단의 노예가 되어 거리를 헤매며 파멸의 길을 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무덤과 같은 어둠에서 끌어내어 그리스도의 증거자로 변화시키는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켜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는 피곤함과 광풍에도 불구하고 거라사 지방을 찾으사 귀신 들려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온전하게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자신이 고침받은 그 모든 사실을 친속들에게 알리게 함으로써 그 주변 사람들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도록 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역시 우리 주위에 있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찾아보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우리 주위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과 은혜를 증거함으로써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 은혜가 영광의 빛이 드러나도록 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주님의 어디를 가시든지 병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사람들이 치유할 수 없는 심각한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병자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치유할 수 없는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2명의 심각한 병자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부유했던 회당장의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단 한 사람은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12년 동안 혈루증에 시달리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두 여인은 사회적으로 보면 극단적인 차이를 지니고 있죠. 그러나 이 두 여인은 모두 불치의 병을 앓고 있었다는 점에서 동일한 형편에 처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인류가 처해 있는 상황을 상징합니다. 즉 인류는 지금 모두 동일하게 인간 스스로는 치유할 수 없는 심각한 불치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병이 무슨 병입니까? 바로 죄라는 병입니다. 이 병은 인생으로 온갖 질고를 당하게 하며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게 하던 무서운 질병입니다. 이 질병에서 생명을 보존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창세 이래 지금까지 사람들은 이 질병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쳐 보았지만 아무도 스스로는 이 질병에서 해방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죄의 질병에 시달리다 죽어야 한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게 하시는 한 의사가 계십니다. 그게 바로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인생에 짊어지고 있는 죄와 죄의 질병을 치유하시기 위해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은 당신께 나온 두 불치병자, 즉 12년간 혈루증을 앓아오던 여인을 고치셨고 죽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즉 주님 안에서 육체의 불치병이 치료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나아오는 자의 영혼의 불치병인 죄의 질병을 깨끗게 하여 고쳐주사 새로운 삶,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죄의 질병을 고치려면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질병을 고치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 중에 죄의 질병으로 인해 신음하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죄로 인해 상한 여러분의 심령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정녕 여러분은 죄의 질병에서 해방되어 참된 자유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회당장 야이로와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은혜를 받기 위해 모든 체면과 위신을 버리고 오직 겸손하고 단순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써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배척하시면서도 오히려 가짜로 은혜를 베풀어 놓고 많은 대가를 요구하는 사람들만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오직 겸손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써 언제나 충만하고 완전한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